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주신 생명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은혜로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선물이 됐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망의 왕노릇을 저지하여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그리고 네 번째는요,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몇 군데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바로 앞에 곧 우리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함을 받기 전의 성도,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 이 우리는 죄인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6절과 8절, 10절에도 이 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가운데 그 뒤에 보니까요,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5장 10절 가운데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 되어 있었을 때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12절 말씀이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 말씀이 이어지죠.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죄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다시 죽음을 불러들였고, 이것이 온 인류에게 확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의 멍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았던 때에도 죄의 결과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이 세상을 지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 아담 때부터 인간은 형벌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죽음의 보편성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다 죽음은 맞이하게 되어 있는 거죠. 비록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었고 정죄받은 자들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인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해온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의 모든 자가 죽음에 속한 것처럼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원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우리가 그냥 받는 영적인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니까 또 그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담의 범죄와 그것으로 인해서 끼치는 영향력을 그 범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곧 이러면서 더욱 넘쳤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 같은 부정적인 영향력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파급 효과가 크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의 원죄의 속박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제는 영원히 소멸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의의 한 행동,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라는 뜻도 가능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의의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은, 나중에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는 그 의의 한 행동이 더욱 타당한 말씀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바울은요,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으로 바뀌었다면은 그 중간에 있는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 교인들의 궁금증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의 의의는 죄를 알게 하고 더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을 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요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글을 다 갖다 붙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304장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말씀 나온 김에 우리 304장 찬송 한번 합시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보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기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선물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생명이 온 인류에게 퍼지고 역사를 관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생명의 선물을 전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았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경험하고 애써서 전달한 생명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선물을 믿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선물을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생명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선물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성이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한 사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중국의 맹자는요,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찌 보면은 사람이 악하다는 것도 끝이 없이 악한 거예요. 보면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외면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부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방법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죄인으로 사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지만은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을 벌써 이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화목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자꾸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생명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사망의 왕노릇을 저지하여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죄가 온 세상 사람들을 오염을 시키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죄성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 중에는 더러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대로 혼자 내버려 두면은 모든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혁하지 않으시면은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짓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고 영벌,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법을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요, 이게 죄인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도 온 땅에는 죄와 사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인류를 지배하고 왕노릇을 한 거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면 사망의 왕노릇을 저지할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덕분에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왕노릇을 거치게 하고 생명의 선물을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세상에 허용하고 사망을 가져다 온 한 사람이고, 마지막에 아담은 누구입니까? 의를 세상에 가져오시고 생명을 주시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죄는 전염성과 유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 전염되고 유전된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를 끊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서 사람에게 의로움을 주실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의로움을 얻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은혜로 의롭게 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인류의 선물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이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선물이고 죄가 사라지고 의를 얻게 됨이 바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망이 거치고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어제 점심때 외손자가 이제 원래 7살 되고 내년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 7살 되니까요 제하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예전엔 그걸 미처 몰랐는데 어제 밥을 먹으면서 저 부모들하고 우리가 같이 앉아서 이 식사를 하는데 그 대화하는 도중에 이 희찬이가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들이 알아야 합니다. 희찬이 엄마가 그 어릴 때부터 아예 집에 텔레비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딱 한쪽 벽에다 책상 하나 놓고 그 앞에 벽에다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기도를 직접 집어고 불러라 해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가 그 기도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조금 자라니까 이제는 대화가 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옛날엔 지가 많은 얘기를 하면서 뭐 경찰도 되어봤다 소방관도 되어보고 군인도 된다 하던 놈이 이제는 뭐 할래 하니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러면서 간혹 뜬금없이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 어린 7살짜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 뭐라는 게 아니라 나는 엄마 아빠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왜 저 부모들 깜짝 놀래요. 엄마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차례대로 엄마 아빠 먼저 가고 네가 나중에 따라 올라와야지. 순서대로 가야지. 네가 아빠 먼저보다 먼저 웃잔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통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는 거는 노소 순서대로 할아버지가 먼저 가고 아버지 엄마가 가고 그 다음에 네가 오고 차례대로 차례가 있고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을 해서 오시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니하고 다 같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야지.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려면은 착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래야 갈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가서 못 만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어요. 예수님하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젊고 늙고가 아니라 어리고 이런 전혀 관계 지식과 모든 걸 다 떠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보니까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이란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있어도 여전하게 죄는 이 땅에 많다는 거지. 그런데 죄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넘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의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구원과 생명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했다는 거죠. 비록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고요. 세상에 죄가 깃들고 퍼지게 했지만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세상 죄를 끊고 의와 생명이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스스로 희생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순종하심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벗을 수가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를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사망 대신 사람에게서 의의 왕노릇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 의로움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혜택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음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